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 스스로 한번 물었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 사랑하죠. 근데 진짜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되물은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예, 제가 사랑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점점 줄어들죠. 계속 물으면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 물으세요. 답을 알기 위해서 물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139편 1절 4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 모든 행로와 말하는 그 모든 것, 그 안에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답을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적으로 물으셨던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는데 빤히 다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모르셔서 숨바꼭질해갖고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물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아담이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딘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는 가인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세 번째 이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은 바다에서 막 이렇게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이들에게 막 이렇게 불을 피고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신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손수 빵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시면서 섬기시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히 그분이 어떤지 알고 있었어요. 분명 그분의 손에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베드로는 철저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에 그 못자국, 그리고 그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채찍질로 인한 온몸의 흔적들, 베드로는 익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익히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우리는 그냥 고통스러운 형벌 막 이렇게 하는데 디테일하게 알고 들어가면은 너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 형벌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는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교수형,
그리고 짐승에 찢기는 형, 화형,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리고 뭐 무조건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형이 아니라 이렇게 계층을 나누면은 제일 하류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던 형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미천한 자들의 자리에서 가장 극악무다고 잔인한 그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것이에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묶여서 발가벗긴 채로 로마의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흔히 다 아시죠. 끄트머리에 그런 발톱이나 그런 어떤 날카로운 것들은 채찍질 한 번 할 때마다 살을 다 뜯어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몸의 살이 뜯겨나간 상태로 이제 막 쇼크가 오면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를 짊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가시관을 씁니다. 매달리면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것에 의해서 까마귀들이나 각종 새들이 날라와서 그 상처난 부위에 쪼면서 살집들을 찝어먹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등을 지고 떠나가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부인하고 떠나가요. 그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피 흘려 우리의 죄의 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정말 온몸에 그 잔인하고 그런 모든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아갖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정말 예수님을 또 떠나갖고 바다로 나간 우리들을 섬겨주시면서 인자한 목소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떠오르는 깨닫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 베드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막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 그리고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였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한테 다시 찾아와서 막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 다시 떠나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인자하는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냐고 반복적으로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너무 바쁘니까 가끔 침대에서 잘 때 정호랑 같이 자요. 그러면 정호한테 이게 뭐 시간을 같이 못 보내니까 이제 사랑하는데 이게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호한테 물어봐요. 정호야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한대요. 좋아요. 그럼 아빠 진짜 사랑해? 사랑한대. 너무 좋죠. 또 물어봐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정우를 아들인 정우를 제가 사랑하니까. 제가 이렇게 대뜸 갑다가 어이 승윤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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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이렇게 갑자기 길 가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남의 집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니까 그걸 반복해서 몇 번이나 사랑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누굽니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에요. 그 어떠한 죄가 있어서 뭐 눈꽃만한 이런 게 있어서 받으실 그게 아니라 단 하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것을 감당하신 그분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그 예수님 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그분 앞에 불려갈 때까지 이것을 계속 마음속 깊이 간직한 거예요. 그분께서 나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서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묻는 물음에서 이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다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썼던 그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아닌 어부 시몬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간 이전의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이전의 시몬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3번에 걸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 막 이의를 제기하던 사람이에요. 막 이제 내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제 내가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다 이제 나를 떠날 거라고 때, 다 떠나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얘네가 다 떠나도 예수님 당신을 꼭 따를 것이에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막 반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떠났죠. 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어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성경에서 어떤 이유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다시 바다로 어부의 모습으로 나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장모를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다로 나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또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는 어찌 보면 실로 비겁한 자, 교만한 자, 늘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게 쉽게 흔들리는 그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옛사람 어떤 시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물으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것들은 대부분 주석에서 어떤 뭐 물질적인 거, 뭐 배 아니면 뭐 바다로 나가 잡던 물고기 뭐 또 이런 거 아니면은 거기서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많이 나뉘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베드로의 변심이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혼장담하던 그 베드로였지만 이것들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사랑하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인 거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죠. 내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너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대답은 당연히 이것보다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가 체중을 물을 때도 이한 형제 나보다 훨씬 가벼워요? 네, 형제님보다 제가 훨씬 가볍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들보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자신의 현 모습을 바라보건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묻는 그 물음에, 3번째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하죠. 자기 자신이 이제 돌아보건대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반복해서 물었을 때 점점 대답이 작아지는 것처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현재 삶에서 잡고 있는 이것보다 네 예수님 제가 이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내가 삶에서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너무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기는 예수님을 진정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나는 삶에서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이거를 붙들고서 막 움켜쥐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일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혹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작사가가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배경이 흥미로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 때 설문지를 돌렸어요. 교회 성도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주제로 성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갖고 나온 그 위에 리스트 순서대로 해서 가사를 만든 게 이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가 혹시 가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설문조사에서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 리스트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들이 리스트를 하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뭐 사람이 자꾸 주인, 교단이 주인 되고 가고 있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사항만 쌓여가고 있고 최고의 찬양이 아니라 어떤 뭐 세상적인 막 그런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싹트고 있어요. 남이 사, 나만 아니면 돼.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기보다 섬김과 헌신이 어떤 짐으로 억눌려 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하겠다고 쓰는 거죠. 안타까운 가사예요. 근데 이게 막 되게 이상적으로 부르잖아요. 아니요,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사는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정 어떻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나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영광받고 경배받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드려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나 자신이 맞나요? 그분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 각 개인이 우리의 부족한 그런 사랑을 깨달으며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때 당시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부터 베드로를 쫙 봤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막 떵떵거렸었는데 막상 상황에 이렇게 닥치니까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근데 부활하셔갖고 다시 또 자기한테 나타나셔. 그러니까 더 못 견디겠는 거야. 차라리 예수님께서 거짓이었으면 내가 그런 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갖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하셨어요.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더 막 못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고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아유 내가 무슨 제자야, 그냥 바다로나 나가자, 이러면서 나간 베드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이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그런 묻는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의 부족한 사랑 그걸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정말 그분의 자녀인 그분 안에 속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때서요? 삶에서 바쁘게 막 쳇바퀴 돌리듯이 막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자괴감이 들어요. 막 바쁜 삶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막 가다 보면은 막 하나님하고 정말 진정으로 막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숨통 튀는 순간이 점점 없어지다 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막 극단적으로 하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교회 안에 내가 섬겨야 되는 필요, 헌신해야 되는 그런 것이 보일 때 막 자괴감이, 내가 저런 거 가면 어떻게 해? 저도 동일해요. 저도 막 쳇바퀴돌 바쁘게 살아면 무슨 내가 선교사야, 그냥 집에서 쌍둥이나 안고 이렇게 하다가 밥 먹고 잘 자면 되지. 자괴감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이거밖에 못해. 막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은, 내 죄성은 계속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막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한때 그럴 때 누가 원주의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깨서 그걸 하는데 어떤 그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부족한 자신만 보이고 그분의 그 사랑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내 그 부족한 모습이 너무 자괴감에 들고 막 낙심되게 할 때가 분명히 와요. 마귀는 그 팀을 놓치지 않고 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셔. 우리나라 많은 어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잘 표현 안 해요. 이게 미국이나 필리핀만 봐도 노년의 부부들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교회 오시면서 막 Honey, I love you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팟캐스트 이경근 형제님 듣고 그 반전 듣고 놀랐는데 고백을 잘 안 해요. 이게 삶에서 많이 비일비재해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신 분, 저도 안 했어요 오늘. 하물며 하나님께도 동일해요.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그분이라면 매일같이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서 그거로 하여금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메말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고 쓰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케이스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막 이런다 할지언정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린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 뭔 일 있을 때 힘겨울 때 부르짖으면서 자꾸 찾아가요. 근데 연애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맨날 그렇게 야, 나 네 이게 필요해! 빨리 와줘! 이렇게 연애하는 분 계세요?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야 우리 몇 시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랑은 속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데 맨날 불같이 부르짖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꼭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감사가 넘칠 것이고요.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랑 안에서 연애할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갖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까먹으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갔고 착각 속에 있는 베드로가 깨닫고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지기, 베드로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인용 구절은 안 넣었어요. 그 베드로한테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양을 먹이는 목동의 일이 뭐죠? 그냥 이렇게 우사 같은 이런 데서 우리 넣고 볕이 휙휙휙 던져주는 게 양을 먹이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시편 23편이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봤을 때 양을 먹인다는 일은 목동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한 일이에요. 그 양들을 계속해서 그 푸른 풀밭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때때로 맹수가 나타나면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정말 물이 흐르는 곳으로 또 인도해 나가야 되고 험한 산을 넘을 때도 있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 양들을 자기가 다 보호해야 되고 목동에게 있어서 양을 먹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이 양들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구력이 오랜되신 지체들이 해야죠.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 정말 아버지로서 맡겨진 양이 있고요.
어머니로서 맡겨진 양이 있고요. 남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 내가 먹여야 되는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교회 안에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먹이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오해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구분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들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내가 내 호불호에 갈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랑 뭐가 코드가 맞는, 나랑 무게가 비슷한 이런 양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막 때때로 양을 보면은 진짜 정 안 가는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만 보면 막 이렇게 무시한 듯이 쳐다보는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리 하나가 뭐 다쳐서 잘려나가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양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쟤는 왼쪽으로 가 있는데 쟤 혼자 자꾸 왼쪽으로 가. 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이렇게 먹이기 쉬운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교회에는 그런 양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원하는 호불호가 걸리는 관심사가 비슷한, 요즘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먹이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최우선이 되면은 이렇게 양을 사랑하고 하는 건 좀 뒷전이 되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양 돌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은 그분이 하라니까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스크린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과 같은 것이래요.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과 대언자, 이 말씀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내 이웃, 그분의 그 양들을 먹이고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어로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킹제임스 저희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율법과 대언자라는 이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딱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 바로 앞에 아니 장로교회나 기성교회에서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리라 그러면서 막 자 우리 자녀들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막 간절히 이렇게 하는 구절이에요. 좋은 것을 구하라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그 앞구절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즉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7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나.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이에게 행하는 것,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 그대로 해주라는 것. 근데 이게 삶에서 절대 쉽지 않거든요. 때문에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 요즘에 가정의 달 그러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개그 코드로 쓰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남편이 지난주에 왜 이렇게 청소 빨래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 뭐 아내한테 뭐 잘하는 그런 설교 하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웃고 넘어가지만 현 시점이 그래요. 우리가 한 집안에서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한 내 아내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돼요, 아내가.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한다는 것, 내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힘들 때 내게 위로 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기 원하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 한 지체로서 그렇게 되길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거, 그것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구해야 되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좋은 것. 어떤 내 물질적인 필요나 어떤 사회적인 무언가를 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 그것을 필요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침례교회 특징, 독립침례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성도가 그래도 꽤 많은 축인데 큰 특징 중 하나가 우리 교회는 신학원도 없어요. 그렇죠? 막 성경을 어떻게 그냥 학자처럼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 그거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성경 공부도 잘 하진 않아요. 수요 모임이 갈수록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줄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모임의 그 제목들을 보면 우리 서울침례교회는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교회예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그 모임에 함께해서 좋은 것을 함께 구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자, 돌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심에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여, 내 양들을 그렇게 사랑해줘, 내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줘, 이런 명령들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네가 어떻게 죽을지 한번 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으로 베드로 죽었어요. 근데 한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의 그 영광에 이렇게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참혹한 죽음이에요. 처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분을 따랐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베드로의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정말 그런 거 하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냈던 자였는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그 처참한 환경을 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는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진정한 그 사랑, 내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서 달려나간 것이에요. 이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많은 일들 그렇게 나타나고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나요? 시대가 틀려서 우리의 사랑도 뭐 틀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끼는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 그 두 청년이 너무나 감격이 겨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민재판에 회부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제 총살 당하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쏜 그 안재선 군을 자기가 입양했고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그렇게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안재선 군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순천의 그 반란 후에 정세는 바뀌고 이 그 두 아들을 총살했던 그 안재선이 이제 체포되어서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발 풀어줘서 내 두 아들의 이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면서 안재선 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양자 삼아서 집에서 정말 양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만든 우리가 이를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두 아들을 총으로 직접 쏜 그 장본인을 내가 내 아들로 집에 데리고 와서 매일 밤마다 같은 지붕 안에서 자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직접 총으로 쏜 그 자가 지붕 안에서 같이 숨 쉬면서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누가 막 정오 때리거나 이러면 막 울컥울컥해요. 그래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라 울컥울컥해요. 참 놀이터에서도 우리 쌍둥이들 막 이런데 좀 쌍둥이보다 조금 더 큰 남자애들 쌍둥이를 막 치고 막 가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그 마음을 우리가 자녀 있는 부모님들 다 아실 것이에요. 누가 내 자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물론 그냥 얼굴 안 보고 사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용서의 용자도 못 꺼낼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을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돼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서 총살을 직접 한 그 아들을 자기 집에 놓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저 사람을, 저 자식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손양원 목사님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비극적이지만 우리가 아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좋은 것, 손양원 목사님 그것을 받으신 것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그분의 양들을 먹이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될지언정 예수님은 그보다 더 고된 것을 우리를 위해 먼저 견뎌내셨어요. 우리가 그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분을 등진 채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다른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르며 사랑하는 우리 서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